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로 내가 살아가고 주가 죄고 속매는 어깨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네. 빛난 면류관 어깨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떨리도다. 귀한 어린 양의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속매는 어깨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네. 빛난 면류관 어깨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래.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와 속매는 어깨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네. 빛난 면류관 어깨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번영죄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고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1장 여기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 (21장 27절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36쪽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기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올 때마다 교회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실상 이 고난 주간이 끝나고 나는 동안 교회는 고난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인가? 그분 홀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같이 가는 길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이 한 주간 고난에 동참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들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을 보내실 때에 참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아니 주님께서 평소도 저랬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과격한 언행을 행할 때가 있으시고요.
또 어쩔 때는 보면 저 정도를 그렇게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고 끝까지 파헤치시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러한 고난주간을 가시면서 반드시 정리하기를 원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삶입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어찌 보면 이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입니까? 항상 지도자들이지요.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 정통 유대인들 혹은 장로들, 예수님의 늘 책망의 대상은 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만 아랫물이 맑다라는 그러한 말과 같이 이 지도자가 바르게 서서 바르게 이끌어야만이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의 길은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부모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를 그대로 보고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는갑다라고 그 길을 가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지도 않죠.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본문도 어제와 이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혹은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채찍으로 내리치시고 그들의 상을 들어 엎으시고 그들을 다 성전에 쫓아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10명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가지고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걸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것 이런다고 하자니 이렇고 저런다라니 저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오늘 보면 27절에 예수께 그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요한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들도 존경했고, 근데 이 세례에 대해서 만에 하나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나가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 한다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자를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은 무서워하는 가운데 그들이 답은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그냥 대충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너 지금 가서 좀 일 좀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둘째야, 네가 좀 가서 일해야겠다라고 하니까 둘째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왜요? 저 싫거든요. 저 할 일 많아요. 라고 말하면서 가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여 그를 가서 일을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뭘 묻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28절이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건 넘어갔네요. 뭡니까? 30절이죠. 뭐라고요? 제가 자꾸 글을 잘못 보고 있네요. 자, 31절.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중요한 게 뭡니까?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 하는 거예요? 얘 둘째 아들입니다. 얘 둘째 아들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냐고 물을 때 얘 둘째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까? 오늘 성경 가보실까요? 30절 보십시다. 뭐라 합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였는데 실소에도 하였다가 그 후에 뭐라고요? 뉘우치고 갔으니. 또 여러분 마지막 말씀 우리 볼까요? 31절이지요. 32절입니다. 마지막 32절 한번 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니와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뭐라고요?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면서 바로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는가라고 했더니 이유는 뉘우친 거였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해놓고는 안 가버렸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뉘우침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니요 했다가 뉘우쳤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일을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정교 지도자에게 던집니다. 질문을.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 누가 아들이냐? 뉘우친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는 당신들이 지도자라 하면서 정교 지도자라 하면서 당신들 뜻대로 마치 겉으로 본다 한다면 그렇게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을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너무도 거짓되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둘째 아들이지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 앞에 순종했던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는 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다 라는 겁니다. 어떤 자녀가 정말 부모의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일까요? 많은 선물을, 많은 돈을 가져오는 자녀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 인정할 줄 알고 어머니로 인정할 줄 아는 그 권위를 존중하는 자녀가 진정한 효녀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반드시 따라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뉘우침,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신앙에 있어서 회개는 믿음과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에게는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마음이 없는 신앙을 여러분 대단히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한 교만이 거기서 나올 뿐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신앙은 마치 그것이 연륜이 쌓인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독선이 되어버립니다. 독선.
이것은 오히려 신앙 없는 사람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교만함을 쌓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종교의 여러분 지도자였던 장로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독서를 퍼붓습니다.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여러분 책망하고 책망했지만 끝내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장본인들이 되고 말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도 있겠고요, 혹은 10년을, 혹은 20년을, 30년을, 혹은 4, 50년 그 이상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대단히 위험한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뭘 말입니까? 지금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대단히 칭찬하십니다. 참으로 한 일이 많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이단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일을 잘합니다. 땀 흘려 봉사합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으면 정작 뉘우친 회개가 없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나가는 길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우리 늘 여러분 바라봐야 합니다. 나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잘하다 보니까 정작 놓쳐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너무나 기뻐하고,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써주셨더라고 너무나 감사했던 그 처음 사랑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의 영을 잃어버린 것일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껏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뉘우친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라는 위대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모든 게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할 때 하나님은 주저함 없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년이었던 사울이 세월이 가면서부터 잃어버립니다. 뭘요? 그 처음 사랑을. 그리고는 그에게는 이제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여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이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운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두 번째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고 훌륭한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그에게는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던
인물입니다. 바세바라는 여인을 자기 여인 삼아 버렸고요. 그 일 때문에 그의 남편 된 우리아를 전쟁통에 죽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상한 심령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로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사울은 큰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또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지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었고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충성스럽게 모시고 봉양한 것 같았던 큰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가 차이였습니까? 오히려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허망방탕함을 다 탕진해버린 그 둘째 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나쁜 놈, 미운 놈, 못된 놈 같지만 그는 자기 죄를 어떤 겁니까? 뉘우친 겁니다. 자기 죄를 어쨌다라고요? 뉘우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허나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던 큰아들은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잔치를 베풀었다. 너도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지만은 그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태껏 나를 위해서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더니만 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정작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게 권위거든요. 아버지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결국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진정한 탕자가 되고 말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아니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바로 구속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그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저 밑바닥 제로 완전히 떨쳐놓는 그 제로로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백혈병이 있지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두 분이 백혈병 가운데 힘들게 치료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 모든 수치를 어디로? 제로까지 떨친 다음에 영으로 만든 다음에 그렇게 시작한다는데 맞죠? 완전히 내 자신을 제로의 상태에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가능합니다. 뭐가요? 아버지의 권위. 그때 우리는 뭐가 가능한 거예요? 뉘우침.
우리 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뭐로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도 내 부족한 거구나. 이것도 내 못난 것이구나. 이것도 내 추한 것이구나. 이것도 내 참 어리석은 것이구나. 언제 말입니까? 나를 밑바닥, 나를 저 영으로, 나를 제로 상태로, 우리 심령을 제로의 상태로 만들어 놓았을 때 이게 보여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제로가 되지 않고 지금의 나, 예수 신앙생활 몇 년 한 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나, 장로인 나, 권사인 나, 안수집사인 나, 집사인 나, 여기에 서서 봐버리면요, 우리는 잘못하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큰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해놓고는 안 해버려요. 이해해놓고는 안 해버려요. 누가요? 자기를 제로, 자기를 밑바닥의 상태로 우리 심령을 내려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껏 살아가고 경험한 가운데 모든 걸 보게 됩니다. 목사의 가장 큰 두려움도 그거예요. 날마다 나를 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데, 내가 살아가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거기서 보게 나가야 된다면, 잘못하면 넘어지는 게, 그래서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직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분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의 한 주간 오늘 화요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 제로입니다. 0입니다. 다시 우리는 우리 심령의 상태를 0에 놓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으시고, 그 상태에서 주를 바라볼 때만 그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한없이 약한 자가 되고 부족한 자가 되고 못난 자가 되고 나보다 더 주 앞에 어리석은 자가